다 함께 묵상 기도로 3월 13일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의 믿음을 느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찬송가 9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신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순절 둘째 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거꾸로 세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리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신앙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절제하며 보내도록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을 경건하게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부활절 전으로 40일간인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주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우리 터투간도 사순절 절기를 존중합니다. 다만 신앙인은 사순절 기간만이 아니라 늘 절제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또한 신앙인은 사순절 기간만이 아니라 늘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 매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살다 보면 늘 절제하기도 어렵고 회개할 일도 없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기도 어려우니까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바짝 신경 써서 특별히 지키자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존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늘 절제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매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을 알게 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은 친구를 위한 희생을 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들인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도 같은 말을 할 정도로 친구를 위한 희생은 고귀한 사랑으로 공감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희생할 것을 믿으며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친구된 제자들을 위한 죽음으로 여길 수 있도록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지 행하지 않을지 제자들의 행동의 결과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선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을 친구라고 선언하십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대로 행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을 친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을 통해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죽으심은 친구인 제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친구를 위한 죽음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큰 사랑을 친구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친구로 확신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할지 행하지 않을지 아직 확인이 끝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제자들이 행할 것으로 믿고 친구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자들은 율법에 조금 무뎠습니다.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이삭을 잘라 먹던 사람들입니다.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을 만큼 율법에 대한 의무감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지 다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개념 없는 행동 때문에 제자들을 변호하시느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직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할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을 믿고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기도 전에 그들을 믿고 제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행동을 보시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믿고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믿고 선택하셨듯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러분을 믿고 자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자면 성경에 묘사된 제자들의 모습은 들성 부른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고 선택하셨습니다. 잠깐 사족을 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너는 공부 쪽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불필요한 말 하지 마십시오. 80년의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미리 한계를 정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자녀의 가능성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자녀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떡잎이 누런 제자들을 믿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할지 행하지 않을지 확인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을 선택하셨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였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으며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줄 것을 믿으셨습니다. 비록 당장의 모습은 믿업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을 믿음으로 친구라 인정하셨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은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친구인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살다 보니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을 흔들림 없이 믿어주시는 주님을 떠올리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주님의 믿음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을 잊지 않게 하시기를,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주님의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